네. 어제 저녁부터 오늘 낮까지 제가 이제 한 30여 년 이제 앞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는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교회 모습, 그 이상적인 교회상, 그것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원리를 발견하고 그런 교회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걸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서론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네 가지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먼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 질서의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질서가 부재한 곳에 절대로 생산이나 또 충만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죽음,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골로새서는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본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오는 그 23절 하반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이 복음의 일꾼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 처음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어제도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이제 질적인 면과 수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양대 축으로 말하면 양육과 구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역들이에요.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야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지체가 되면 그 지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을 여기 28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주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믿죠? 또 그들이 믿으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는데 우리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각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이 어린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성숙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사역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 옥중에 지금 갇힌 바가 됐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24절에 보게 되면은 투옥됐다고 하는 얘기는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이 인간의 옷을 탈을 쓰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이런 인간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고난을 감수하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죠. 그리고 결국 성천하셨어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몸된 교회를, 그분의 몸된 교회를 강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 역경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것을 본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29절에 보면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어디까지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걸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수고한다고 하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막 힘들어 일하고 그러면은 기진맥진한 상태, 탈진한 상태가 오잖아요. 그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역하는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진짜 기진맥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태가 될 정도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런 마음가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 앞에서 주님에 대한 태도예요. 주님에 대한 태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졌어요. 그럼 그를 따르는 종이, 제자가 그 주님보다, 선생님보다 더 좋은 길을 걸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남는 거예요. 남는 장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4가지 수리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제가 배운 4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리더십이 확립된 교회예요. 이걸 요약하면 성경적인 복수목회, 그 다음에 성경적인 팀워크, 그 다음에 성경적인 분담사역.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이런 거 이제 손도 이런 얘기를 하죠.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복수목회 한다. 팀사역 한다. 근데 제대로 되는 것은 드뭅니다. 제대로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변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리더십이 확립된 자격 있는 일꾼들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수리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아주 힘을 내서 또 전도를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수가 더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는 혼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진짜 동역자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는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섬기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동역자를 절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가 생겼을 때 진짜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존중하면서 동역을 실제로 이루어가느냐는 거예요. 생각하고 실제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런 필요성을 절감했고 결국 바울을 찾아가서 권해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이 간단한 이런 표현 속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대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을 뒤집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에 의해 일이 확장되면서 열심히 하니까요, 주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일꾼들이 3명이 더 더해진 거예요. 일이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짜 자격 있는 일꾼들, 여기 자격 있는 일꾼들.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지는 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일꾼도 자라가야 된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자격에 부합된 사람이 되도록 늘 내 마음가짐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속을 정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그게 순수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말은 불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인 일꾼들이 은사를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집중적으로 모든 은사를 다 주신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2가지일 수도 있고 대개 한 2가지 정도 유력한 은사가 있더라고요. 1-2가지. 그런 은사를 따라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럼 몸이라고 하면은 이 한 몸은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 지체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다른 지체들의 역할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입이 다 할 수도 없어요. 그 지체로서의 고유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적 은사다. 그 은사를 바로 알고 올바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법이죠. 손이 2손이 있는데요. 왼손이 기능이 마비가 됐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나요?
장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왼손이 달려있긴 한데 기능을 못해요. 그럼 그건 건강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지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지체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몸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지체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일꾼들을 접해보고 제가 섬겼던 이제 교회에도 여러 일꾼들이 있고,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요새는 이제 능력을 선호하잖아요. 그죠? 능력을. 그런데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됨이더라. 인격이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인격을 더 강조하더라 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고 인격이 부족한, 그러니까 된 사람이 아니라 못된 사람이죠. 못된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틀림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질서는 자격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착하다. 이건 뭡니까? 인성이 훌륭하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건 뭐예요? 영성이 훌륭하다,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인성도 영성도 탁월하다. 바나바가 그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춘 일꾼이 은사를 바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저는 분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전도와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섬겼던 서청조 교회 리더십의 성장 쭉 보면 76년 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했어요. 지금이 이제 2017년도 7월부터는 장로가 지금 5명입니다. 2001년도에 공식적으로 장로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셋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이 5명이었어요. 전심사는 저 혼자 했고, 이제 97년도부터. 그러다가 점점 변천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부터 이렇게 두 분이 자진 사퇴를 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6살, 4살. 먼저 자진 사퇴를 하시고, 그러고서 2013년도부터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이런 그 2명의 장로들과 함께, 지금도 이제 50대 초반이거든요. 형제들이. 이런 젊은 장로들하고 이제 일을 같이 했어요. 쭉 해오면서 제가 이제 그만두기 직전에 3명을 더 세우고 제가 그만뒀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53밖에 안 돼요. 53. 전임사역한 형제가 51예요. 그리고 3명은 40대예요. 새로 세운. 2017년도에 세운. 40대 초반, 중반.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공식적인 집사들이 이제, 그 7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이제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은퇴하는, 저는 뭐 고추장스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2017년도 6월 달 마지막 주일날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 장로들하고, 기존에 있는 장로들하고 상의해서 전부 이제 이렇게 장로들을 이렇게 그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 중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형제들이 상의를 해서
공식적인 은퇴식을 하겠습니다. 네, 퇴임식을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선뜻 그냥 내키지는 않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또 형제들이 또 자진해서 해준다고 하고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진퇴를 분명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장로들이나 일꾼들 이런 사정들이 이제 7월 16일 날 7월 셋째 주일 날이 비더라고요. 그때 다 모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로 잡고서 이제 했는데 그날이 바로 청주에 비가 엄청나게 물폭탄이 쏟아진 날이에요. 뭐 보도를 아시겠어요? 그냥 오전에 한 2-3시간 만에 300mm가 왔어요. 물난리가 난 겁니다. 그날 했어요. 그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끝나고서 이렇게 이제 여러 일꾼들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사진 찍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형제가 어딥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으네요. 예. 이제 여기 손문 형제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는 이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형제예요. 원래 이제 감리교회에 다녔는데 한 20년 전 같습니다. 20여 년 전. 예. 이제 연결이 돼서 이 형제를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교파 다니고 성경 공부하러 우리 교회에 오고 또 교파 나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얻은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이 글을 써서 나한테 보냈어요. 예. 16일 날 했는데 그 전에 이런 글을 사랑의 서약 이렇게 사랑의 서약을 잊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연합된 그날을 기억하나요? 당신을 보내는 저는 겸연쩍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날은 어물쩍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맺은 약속은 아직도 설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실망을 했을 때에도 그저 있는 그대로 당신을 신뢰합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의지합니다. 저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밤을 기다리고 뒤척였나요? 얼마나 많이 무너진 마음을 참고 견뎌내셨나요? 주님은 아십니다. 신부가 예비되었고 신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냈어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지금도 1년에 한 2차례씩이요. 몇몇 형제들, 마음을 같이 하는 형제들하고 제가 시대에 사역하잖아요. 보면 푸짐하게 또 밥을 사줍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수고하시라고 또 끝났을 때 수고했다고 얼마 전에도 얻어먹었어요. 네. 변함없는 형제예요. 네,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시를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 제가 한창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 2000년도 말이에요. 그때 꼭 이제 무슨 이제 교회적인 행사를 합니다. 마무리하는 행사. 그때 하면서 이제 제가 시조시를 썼는데 이런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시입니다. 각 모임에 이제 계층들을 생각하며 쓴 건데요.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천진스러운 눈망울로 주님 보게 하소서 때묻지 않은 손을 주께 즐거이 드리면서 저의 이 걸음걸음이 똑바르게 하소서. 그 다음에 중고등부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 되게 하소서. 마음 다해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서 말씀의 뿌리를 박는 믿음 되게 하소서. 청년들 푸른 꿈과 푯대 향해 매진하게 하소서. 하늘 향한 높은 기상 널리 널리 펼쳐서 새벽의 이슬과 같은 청년 되게 하소서. 자매님들 그늘진 곳 살피며 섬겨가게 하소서. 들레지도 아니하며 물러서지 아니하고 종용이 너울의 뜻 새겨 살아가게 하소서. 또 형제님들 앞서가신 주님으로 본을 삼게 하소서. 형제자매 잡아주고 일으키어 이끌면서 한 몸 된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또 노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주 앞에서 무릎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과 교회 위에 가정과 나라 위에 이 삶이 향연이 되어 올라가게 하소서. 이 사실은 다 계층들을 생각하면서 한 거지만 저의 기도고 저의 또 주님 앞에 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경건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 이 경건한 교회. 이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다른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는다. 그럼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에 열심히 할 때 경건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경건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접하도록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고 이게 경건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부정적인 분란들이 생기잖아요. 왜 생기나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사단이 역사하는데 영적인 것에 의해서 영적으로 지배받는,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사단이 역사를 해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육신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육신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실 거 아니겠어요? 잘못되지 않기를 원하시죠.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요? 아닙니다. 인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교회는 사람들의 육신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바라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영적인 원리가 통하는 곳이어야 된다. 영적인 원리가 통하는 곳이어야 된다. 성경을 얘기를 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이런데 막 얘기를 하면. 근데요, 제 생각은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고 육신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고 순종해야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하는 것. 영어로는 fear라는 말을 썼어요. 경외한다는 말을, 경외한다고 번역된다는 말을, 그게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과 기도를 벗어나서는 경건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창념했고 그들은 배운 그대로 삶에 적용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이게 별칭이에요, 별명. 아,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분과는 괴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문제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다워.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내가 가고 싶어.
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요. 정상이라고요. 오히려 마치 유대인들처럼 로마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함으로 경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또다시 금식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그들 나름대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럴 때가 안 됐어. 인간의 논리가 작용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사울은 우리 앞선 일꾼들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도 필요한데 할 일도 많은데 두 명을 쏙 빼가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금식하며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의 뜻을 분별했다고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안수하여 보냈다. 안수한다는 말은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인정했다 하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안수라는 것은 머리에 이제 손을 얹는 행위인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이제 우리는 머리에다가 공인식을 갖는데, 저희는 이제 집사를 세운다든지 장로를 세운다든지 이럴 때 공인식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에 안수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 앞에 불러내서 설명을 합니다. 안목의 형제를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장로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당부도 해요. 부족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정화한 일꾼들에게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들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같이. 제가 했던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이것이 공인하는 절차였어요. 안디옥 성도들은 평소에도 금식하고 기도했고 이들은 금식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팔레스틴을 넘어서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돼 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당시의 세계 가장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이태 동안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그렇게 원했던 서바나까지 갔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포르투갈과 그 스페인 그쪽이에요. 4차 전도여행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시 2차로 잡혀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때가 한 AD 67년, 8년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75년 7월에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쭉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정리하고 또 새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지금에 이제 이르게 됐는데, 처음 초기 때, 젊었을 때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공부하는 게.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고향이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네, 충남의 알프스입니다. 네, 그 충남 청양을 충남의 알프스라고 부릅니다. 뭐 기억해 두세요. 네. 지금은 청정 지역이다 좋다 그러는데요, 진짜 산골짜기입니다. 네. 제가 거기서 군대 가기 전까지 거기 살았어요. 군대 가기 딱 만 2년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 산중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콕 집어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에 살았잖아요. 우상 소굴에 살던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거기 뭐 모임도 없고 뭐 형제자매들도 없고, 근데 참 신기해요. 콕 집어내가 저를 불러내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나와서 그때는 이제 대전에 모임이 생겼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원무로 모임에 나갔어요. 가끔씩 가장 가까운 원무로였어요. 그리고 나가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니까 80년도 봄이었는데 제대한 게 대전에 이제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작정 상경한 게 아니고 서울로 간 게 아니고 대전으로 갔습니다. 왜? 이유는 모임생활 잘하려고.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청년기를 보냈어요, 거기서. 만 6년을 살았는데, 대전에서.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86년 봄에 청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제 나이도 적었는데, 제가 이제 20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 34살 때, 31살에 갔습니다. 청주로.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구원받은 지 한 15년 이내로 공부했던 것들이 제 신앙의 아주 기본 터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는 젊었을 때. 저는 이제 그 모임이 없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 이제 모임 사정이 또 열악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옆에서 잘 도와주고, 뭐 멘토링이라는 말 쓰는데 이제 개인 상담도 해주고 잘 보살피고, 이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많은 책을 통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접했던 게 뭡니까? 엠마오 성경교재고, 그리고 박주 형제님이 이제 방송하셨잖아요. 소책자로 방송 원고를 인쇄해가지고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셨죠? 그걸 계속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초기에. 그게 19권으로 나와 있는데, 소책자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공부들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제 신앙에 아주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공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많은 책들을 제가 이제, 보고 공부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 중에서 한 10가지 한번 말해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했던 이미 내용들, 그런 책들이, 좋은 책들이 있었어요. 이런 책들이죠. 이런 책들. 기존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들이에요. 제가 이제 청주에 가서 대전으로 만 5년을 출퇴근했습니다. 충남대학 병원으로. 오가는 시간이 몇 시간 걸렸다고 했어요? 거의 3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버스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나중에 충북대학교 병원이 생기가 됐어요. 생기게. 신설되게 됐어요. 대학병원이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그쪽으로 옮겨주십시오. 네, 옮겨주시면
출퇴근하는 시간을 제가 이제 허비하지는 않았는데, 테이프를 듣고 다녔는데, 하면은 그 시간을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청주로 이사를 갔는데 대전에 출퇴근하게 됐고 직장이 바로 됐어요. 이사 가야 될 건지 안 가야 될 건지 헷갈렸어요. 기도했죠.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제가 청주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라면 청주에 집을 주세요. 진짜 무모한 기도였습니다. 대전에서 제가 청주로 이사 올 때는요, 땡전 한 푼도 없이 무일푼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서 저희 자매의 언니네, 처형이죠. 처형네가 이제 개인주택 2층 집을 해서 살았는데, 2층은 이제 세를 놨어요. 방 한 칸짜리가 하나가 있었고, 방 두 칸짜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투룸, 하나 원룸. 따로따로 두 개를 놨는데, 투룸에서 그냥 무료로 2년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전세로 갔죠. 옆으로. 2년을 산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시 전세가 400만 원인가 있었어요. 400만 원.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무모한 기도죠. 그때는 아주 그 부동산 가격이 막 진짜 수직 상승할 때입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직장을 옮겨주세요 했어요. 제가 이제 임상병리사인데, 임상병리사들의 로망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 최고의 직장이에요, 사실은요. 그것도 국립대병원. 충남대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충북대병원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제 생각해서 그냥 수평이동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채를 했습니다. 네. 공채는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 도전을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근데 주님이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 직장을 청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400만 원 달랑 가지고 있는데 18평짜리 빌라가 나왔어요. 1900만 원짜리. 400만 원, 1900만 원짜리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거 사면은 주택용자를 1500만 원 해주겠다. 알선 해주겠다. 딱 맞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집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죠, 두 가지가. 그래서 청주에 이제 마음을 두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옮기면서.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그때가 이제 91년도예요. 91년도 5월 달에 제가 충북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1년 뒤에 청년회가 없었어요. 청년회를 시작했습니다. 7명으로. 그리고 엠마오 성경학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에스라 사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특별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때 이제 청년들이 함께 했는데, 네팔에서 그 선교한 그 최근민 형제도 이때 직장 일 때문에 청주에 있었어요. 이 형제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얘기해요. 자기가 김홍렬 형제 제1번 제자래요.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그거 몰랐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장로들, 지금 일꾼들 있잖아요. 집사들. 이 일꾼들이 대부분이 이때 함께 공부했던 청년들이에요. 이때. 이런 것들을 2년 스케줄을 딱 잡아가지고 했어요. 철저하게. 지금도 물어보면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 참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했거든요. 직장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이때 막 할 때는요, 직장생활 하면서 저희 서정집교회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이렇게 동역할 형제들이 없었어요. 말씀 은사가.
다른 형제님들이 있었지만은 뭐 경건하고 이런 형제님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제일 많이 전할 때는 그냥 6번, 7번씩 전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게요? 제가 구원받을 때부터 계속 공부하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었어요. 정리해 놓은 게. 그걸 꺼내다 쓰는 거예요. 네, 꺼내다가 조금 다듬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내가 공부해보지 않고 내가 접해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은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기본의, 교육의 기본 수칙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역, 이 교회에.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섬기는 교회가 된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주님이 하늘의 영광과 부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피조물로 섬겨주셨어요. 주님이 종을 섬겼어요. 스승이 제자를 섬겼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거는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섬김을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 섬겨야 되잖아요. 받은 은혜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그래서 섬기면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물질로 섬겼어요. 어제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핍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물질을 보낸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은 구제 헌금을 해서 특별 헌금을 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을 돕는 헌금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만유의 주제 아니십니까?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신 분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도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 헌금은 뭐냐? 헌금은 그 사람 믿음의 계량컵이다. 믿음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 있나? 소망의 점검판이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진짜 주님께 소망이 있다면, 저 전국에 소망이 있다면 거기다 쌓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이 땅에 투자하기보다는 저 하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시험대다. 가장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가장 최소로 하시는 건 뭡니까? 물질,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쓰는 거예요. 지갑을 여는 겁니다. 이게 최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실제적으로 섬기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는 상당히 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돈 얘기하면 아주 싸늘해질 수도 있어요.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잘 섬겨요. 그런데 돈을 이제 내가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싸늘한 반응 보이는 거예요.
아주 민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제 보험서를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돈 좋아했네. 나는 돈을 안 좋아하나요? 돈을 사랑한다고까지는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돈을 싫어하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삶의 목적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하지는 않지만 돈은 필요한 거잖아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죄도 아니고 그게. 내가 그걸 위해 산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수단입니다. 삶의 필요예요. 그런데 그런 물질을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부자들이, 한국에 이제 성도들도 부자들이 많습니다. 돈 가진 분들이.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업을 해서 어렵게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푹푹 이렇게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CTI도 이제 그 건물이 지은 지 꼭 지금 만 20년이 됐거든요. 99년도 연말에 후반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99년도 이거 꼭 20년 됐잖아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문화 혜택이라든지 시설의 어떤 그런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이제 지금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CTI에 청년들이 이제 고생을 안 했잖아.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김해에 아주 그냥 전면적으로 좀 리모델링을 하자. 이제 건물도 낡고 또 현대적인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항상 이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CTI 재정 상태가 안 좋거든요. 맨날 마이너스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마이너스는 안 났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돌아다녀요. 모임을 이제 아주 정기적으로 컨택해가지고서 제가 언제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스 하면 가요. 주일날 가서 한 2시간 정도 시간 갔거든요. 권역별로 이렇게. 제가 이제 올해 4년 이제 마쳤는데 원장 4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평균 한 5개 모임 정도? 근데 4년이면 한 20개 모임 다녔잖아요. 어떤 모임 주로 갔겠어요? 큰 모임을 주로 갔습니다. 하는 일이 2가지예요. 시대의 사정 쭉 얘기하고 교육의 필요성 얘기하고 학생들 보내주세요. 이거고 또 하나는 교회 CTI 재정적 사정이 이렇습니다. 몰라요. 학생들 이제 학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학비로 다 운영하는 줄 알아요. 반도 안 돼요. 학생들이 내는 돈이 전체 운영비의 반도 안 됩니다. 그 반도 안 되는 50% 이상은 뭘로 채워지겠어요? 전국에서 형제자매들이 하는 헌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실상을 알면요. 처음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낮았어요. 재정 형편이. 그렇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데 이게 그냥 한두 푼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건물이 3층 건물이란 말이죠. 그 전체 건물 평수가 260평이에요. 이거를 막 허물고 막 이렇게 하려면 이게 요것도 1억 5천 들었다는데 이거 사실 손바닥만한 거거든요. CTI에 비하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뭉텅하더라고요. 헌금을. 소리가 났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다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 의지하고, 지금도 다 확보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가령골에서 제가
뜯어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한다고 하는 거 제가 마다하지도 않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섬김 도구는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영적 이유로 섬기는 도구예요. 저희 이제 아내가 여기 왔지만요. 저희 아내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지갑을 잘 여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제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별로 없고, 성주리 이사 갈 때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는 집, 그냥 머리 둘 곳, 그것만 있어요. 그게 제 재산이에요. 유일한. 저는 뭐 큰 집도 사실은 부럽지 않습니다. 좋은 아파트? 별로 부럽지 않아요. 실제예요. 그렇게 살면 좀 불편하더라도 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제 이름으로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CTI도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부자예요, 아주. 서청적교회 건물도 그게 2층 건물, 한 200평 건물인데, 그걸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냥 남겨줬는데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여전히 부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좀 더욱 시켰는데 이게 생활도 막 빠듯하고 하니까 안타까워해요. 제가 이런 말로 합니다. 우리는 물질로 섬기면 좋지만 물질로 섬겨도 되지만은 우리는 또 말씀으로 섬기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섬기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도 이제 가끔씩 가거든요, 제가요. 오라고 하면 가요. 그럼 가면 선교지 가면은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선교지 선교사들이 뭐 항공료 대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뭡니까? 체류비, 그 잠자는 거, 그리고 밥 먹는 거, 그런 것을 선교사들이 대개 해결해 줘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만큼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체류비와 항공료는 다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섬겨주는 거예요. 가서 시간 내가지고. 저 바쁜 몸이거든요. 근데 막 어떤 때 2주씩 막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한다고요.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무슨 뭐 대가바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선교지에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은 영적으로 섬기는 도구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웠고 기도 후에 주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송을 해요. 그리고 이방 세계를 향해서 그들이 비전을 갖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 파송한 교회로 가요.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형제들하고 하고 조금 더 있다 또 우리 한번 또 그 전했던 그곳에 형제들 한번 둘러보자. 그게 또 2차 전쟁이 또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청적 교회, 제가 이제 섬겨서 서청적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역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는 공통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다 하면서 특별한 사역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교회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기관 사역에 아주 전적으로 또 이렇게 서포트하기도 하고. CTI 바로 옆에 있는 남사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잖아요. 남사교회 성도들이 조그만 교회예요. 한 5, 60명 모이나요? 이런 교회인데 CTI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CTI에 대한 전적인 이런 그 헌신을 합니다.
입학식하고 졸업식 할 때 남사교회 성도들이 아주 그 헌신을 많이 해요. 수고 많이 하고. 서청주교회는 1991년부터 새벽별 문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91년도 3월 1일 날 새벽별 개간제가 창간이 돼요. 이것도 참 우연하게 이렇게 시작됐어요. 지금 다 그 설명드릴 수가 없고 지금까지 지금 만 29년을 해왔습니다. 내년 지나면 30년 돼요. 처음서부터 이 개간제를 돈을 들여서 출판을 해가지고 전국 모임에 무료로 보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구독료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CTI 교육선교가 됐다. 2000년도부터. 이게 이제 뭐냐면 1기, 2기가 지나고 2기 때 이제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오래되신 분들은 CTI로 인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생기죠.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99년도 말입니다. 그때 이제 정관에 그때는 운영위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운영이사라고 하는데 이 임원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2년 지났으니까 이제 막 이슈가 생기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임원들이. 그런 와중에 저한테 이제 섭외가 왔어요. 여기 운영위원회 좀 참여 좀 해달라. 거기 가면은 그걸 수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할 뻔짜잖아요. 어? 보통 사람들은 노 하죠. 시절이 하수상한데, 그걸 예스 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청년 때부터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절감했어요. 진짜 배우고 싶은데 그런 환경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고 제 신앙생활 초기 때 제가 이제 여러 모양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전부 앞선 일꾼들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TI와 같은 이런 교육기관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했어요, 제가요. 그런 마음도 쭉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생겼어요. 98년도에 시작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이거는 결국은 한국 모임의 유익이 될 텐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뭐 도와주세요. 헬프미 하는 거잖아요. CTI 측에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1월 달부터 운영이사로 참여를 시작했어요. 오래됐죠, 지금까지. 그렇죠? 2015년 말까지 운영이사, 또 운영이사 중에서 총무, 또 운영이사장을 쭉 거치면서 2016년부터 또 원장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거 CTI를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했지만 저희 서청주교회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거기 가서 강의하고 헌금하고 CTI 지금 이제 지역교회에서 헌금들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자랑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지역교회에서 CTI에 가장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헌금을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맨투맨 개인 연도를 2002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저희 교회에 필요가 있었어요. 필요가. 전도를 하고 영혼들을 이제 99년도 말에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죠. 그때 이제 현재 예배당을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재적 인원이 100여 명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100여 명 되면은 주일날 다 나오나요? 다 안 나오지. 그죠? 시작된 지 20년이 넘는 교회에 장기 결석자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은요, 성도들 재적을 따질 때 1년 이상 무단 결근한 사람들은, 이 장기 결석자들은 다 빼내요, 일단은. 재적 인원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면은 다시 또 영접 절차를 거쳐요.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 나가서. 근데 서정교회 성도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응? 진짜 허황한 거예요. 예배당을 쳐놓으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혼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바쁜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멘토맨전도 저희 교회 예배당을 짓고서 이제 드림 바이블 캠프, DBC라고 하는 그 청소년 캠프, 학생 캠프를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4년을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올해 20년째래요. 내년 1월 달에 하는데 다음번에가 20년째래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거든, 겨울에. 맨투맨 전도를 했어요. 그 DBC가 끝난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학생,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하면 또 캠프 분위기를 타잖아, 학생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보면 캠프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구원받고 오잖아요. 조금 지나면 구원 또 잃어버리고 반납하고 늘 그랬잖아. 그런 걸 이제 반복되는 거 보면서 야, 얘들 개학하기 전에 한 명씩 불러다가 좀 멘토맨으로 이렇게 교제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마침표 찍어야 되겠다. 이 구원 문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불러다가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 전도, 아주 체계적인 개인 전도를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런 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맨투맨 전도를 하면서 2003년도에 의사 부부가 구원을 받습니다. 형제는, 남자는 정신과 의사고 전문의고 여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예요. 각각 이제 로컬 병원을 운영했어요. 청주 시내에서. 원래 청주 사람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거의 한 열흘 차이로 부부가 다 구원받아. 그러면서 구원받은 지 딱 2년 뒤에 2005년도 7월 1일부터 지금 청주시로 이제 편입이 됐지만은 청주 외곽에다가 그때는 이제 새로남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병원은 이제 알코올 전문 치료병원 있잖아요. 중독자들. 그 병원을 세워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많이 처음에는 영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매주마다 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지금 안 갑니다. 바빠가지고. 형제들이 지금도 가요. 몇 명이 갑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명 이상이 가요. 가서 계속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합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GNTV 방송 선교. GNTV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청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청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잖아요. 제가 이제 준비위원회 6명 중에 1명이었고, 준비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서게 됐어요. 예. GNTV 정관도 제가 만들고, 다 이 행정정리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은 이제 콘텐츠잖아요. 그죠? 콘텐츠를 만드는 책임자 편성 보도국장을 했어요. 제가 2년 동안. 2년 동안 청주에서 아주 거기에 몰입을 해서 콘텐츠 2,000개를 만들었습니다. 2,000개. 그리고 이제 김도래 형제님이 초대 이사장이었는데 이전하시고 그만두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보고 하라니까. 남은 임기 5년이었는데 남은 임기 3년을 제가 채워서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지금 윤명수 형제님한테 넘겨줬는데 처음에 했던 그 중요한 멤버들이 다 쑥 빠지면 어떡하냐. 쑥 빠지지 말고 조금만 걸치고 있어라. 그래서 자문위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했습니다. 자문위원도 임기가 5년이에요. 장장. 그래가지고 지난번 12월 며칠입니까? 마지막 이제 운영회의 할 때 가서 저는 올해까지로 끝납니다. 이제 저는 사임합니다.
연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고 왔습니다. 준비의원까지 10년 6개월을 GNTV로 해서 봉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서청주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전국 모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청주 교회가 지금도 계속 해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 GNTV 방송은 제가 이제 임원으로는 빠졌지만은 물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서포트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는 이제 CTI는 1위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금액으로 3위입니다. 3위로 떨어졌어요. 다른 데가 좀 늘어나가지고. 예. 헌신을 사실은 많이 하는 거예요. 헌금이 이게 돈이 없으면 이런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생산하는 교회다. 생산. 생산이라는 건 뭐냐? 생명체는 반드시 생산을 합니다. 맞죠? 맞아요?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또 영적인 세계이든 생산을 하게 돼요. 저는 영적 생산, 영적 재생산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처음에 청년 때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꿈이 뭐였냐면은 경건한 장로가 되는 거였어요. 청년 때 가지고 있었던 제 막연한 꿈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막 의도적으로 그걸 막 얻으려고, 그 자리를 얻으려고 제가 몸부림을 친 사람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더 구체화된 게 뭐냐면은 영적 재생산자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저의 비전이었어요. 개인적인.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잘 돕고 잘 섬기고 그리고 잘 세워서 내가 그 사람, 내가 생산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준 그 성도들이 또 다른 생산을 일구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름하여 영적 재생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면은 주님이 태 열매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생산을 했는데 자녀들이 생산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생산을 하도록 해야 된다. 나만 열심히, 나만 잘 섬겨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도 잘 섬기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자,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영적 생산의 증거잖아요. 그렇죠? 영적 생산의 증거. 하나님 교회도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문제지 결국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렇죠? 생산이 없으면 도산하게 돼요. 교회도. 그 다음에 바나바라는 일꾼을 통해서 큰 무리가 더해졌고 하나님이 보시는 성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회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수적 성장이에요. 안디옥 교회에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재생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고 또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또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미래는 현재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 그리고 헌신의 정도에 달려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를 뿌려요. 왜요? 목적이 뭔가요? 가을에 거두려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죠?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 결실을 보기 위해 수확하기 위해서 봄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가령골 교회 아니면 순천교회 아니면 서청조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교회에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우리 지역교회의 미래상이 있잖아요. 그런 미래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일, 그런 미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뭐 해야 돼요? 그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철칙이에요. 신앙이 자란 성숙한 성도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예. 큰 자와 어린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또 다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상명령이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끝나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면요 어떻게 돼요? 재생산하게 될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격려가 있었습니다. 집중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재생산의 사명을 성취하려면 먼저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썩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죠? 네. 나도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서 있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서도 여기 여기 내게 들은 바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죠. 그래서 많은 정인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같이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침이 계대되는 대를 잇는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원리들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실천하셨어요. 바울이 재생산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쳤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나는 미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보람 있는 이 사역을 꿈꿔왔습니다. 자, 서청조교회 구령 결과표 2002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2002년부터 개인 전도를. 그 전까지는 전부 대중 집회를 했습니다. 복음 집회. 네, 메시지만 듣는 거. 근데 별로 신통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보세요. 제가 10년 동안 통계를 낸 겁니다. 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10년 동안에 침례받은 사람이 거의 160명입니다. 지금 서청교회 성도들의 거의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이 좀 넘거든요. 최적 인원이. 220명? 절반 정도 될 거예요. 45% 정도. 그럼 이 많은 사람이 다 어디 갔냐? 장기 결석자도 생기고, 소천한 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교회로 간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첫 해에 19명이 침례받더라고요. 바로 이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도 훈련도 시켰어요. 성도들에게. 지금 맨투맨 전도 구두자하고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지금도 여전히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배운 형제가 하고 있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고도 많아지니라. 우리 제주 가령골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외형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사실은 눈이 오면, 여기는 눈이 잘 안 오죠. 눈이 오면 눈사람 만들어 보셨나요?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주먹만한 거 눈사람 이렇게 주먹에서 뭉쳐가지고 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만큼 커지면은 한 바퀴 돌리면은 이따만하게 커지죠. 그렇죠? 이 원이 커질수록 한 바퀴만 돌려도 엄청나게 커지죠. 그렇죠? 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적인 것도 중요하다. 수적인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질적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게. 제가 이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양면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 돈이 계속 따라와야 돼요. 돈을 앞세워서는 안 되지만은 일을 하기 위해 돈이 따라와야 돼요. 재정적인 측면도 필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또 일꾼도 서정주 교회는 일꾼이 많아서 대부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을 하려고 보면 일꾼이 모자라는 거예요. 가령길 그 교회에서 뽑을 수도 없고 말이지. 네. 여기도 힘든데. 네. 일꾼도 부족한 거예요. 네.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네. 수준적인 측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요, 잘 이렇게 쌓아지는 것 같다가 허물어져요. 왜? 인간적인, 육신적인 면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헌신적인 측면. 주님께 대한 자원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목표적인 측면. 한 마음으로 목표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적인 측면. 서로 위하고 이해하고 환용해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부족과 연약을 끄집어내고 책 잡고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게 사랑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 오늘 그냥 뭐 마음껏 그냥 뒤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시인데 2010년도 꼭 10년 된 것 같으네요. 2010년 여름에 저희 충청 지역은요 3년마다 한 번씩 연합수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연합수양회 하는 때거든요. 그런데 2년은 자체적으로 해요. 지역교회별로. 저희 교회는 이제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라 다른 지역교회와 연합하지 않고 이제 다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1년은 충청 연합으로 하고, 한 해는 밖으로 나가요. 밖에 나가서 시설을 벌려. 이제 사람 수가 많으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해마다 하면 이제 거덜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해는 예배당 안에서 해요.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거제도를 갔습니다. 충청북도 그러면은 바다가 없는 도잖아요. 에? 여기 제주도는 이제 뺑뺑 둘러 사면이 바다인데, 그래서 바다를 너무 좋아해. 가자, 바다로 가자. 이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검은도가 아니라 거제도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무슨 관광농원인가를 빌려서 이제 했는데 주제가 부흥이었어요. 또 하다 보면 늘 뭐 사행시 써라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사연시를 이 시를 한 수를 읊었어요, 여기서. 부흥이란.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은, 이게 2010년도 7월 31일 날 쓴 거네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시죠? 오순절날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 가르침 받는 문제, 교제하는 거, 성도들 간에 떡을 떼는 거, 예배하는 거, 그다음 기도하는 거.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쓰신대요. 이것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부흥되겠죠. 맞죠? 네. 첫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교육의 힘 파워로 마음 일깨워 그 영혼 말씀으로 소성케 하며 성령으로 깊은 마음 길어 올려 그 삶을 시원케 하밀러니. 두 번째, 기도입니다. 회심한 모든 이 마음의 열망, 주님과의 깊은 교통의 삶이요. 기도의 산실 좁디 좁은 문에서 천국 대문 여는 능력일러니. 세 번째, 예배입니다. 부요하신 주님으로 채워진 가슴, 넉넉한 감사로서 예배하며 시면의 기품에서 북받쳐오는 주체 못할 찬양을 토함일러니.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흥겨운 삶이 되고 보람이 되어 생동감 넘치는 영적 삶이요. 긴밀한 형제사랑 나눔으로써 가뭄날의 단비 같은 교제일러니.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실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어렵죠. 그렇다고 우리가 한탄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능력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계세요.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떼어놓으시면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마치 철철 넘치는 요단 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발자국씩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강물이 갈라져요. 강물이 쌓여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걸 기대하실 거예요. 제주도 지역에 세계 모임이 있는데 다 이런 모임들이 주님 의지하고 부연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죄 없는 교회를 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